우리가 전통적으로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키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셨다 할 때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중에 사람들이 앞에서 뒤에서 따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가는 그 걸음에 그 나무를 놓아드렸다 하는 그런 뜻에서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신 그 일이 시작이 되면서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죽음의 길을 향해서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때를 맞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가시게 된 것은 갑작스럽게 생겨났던 계획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에도 보면 이미 수백 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였던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은 옛적에 이미 시편에 앞선 성도들을 통해서 고백되었던 내용이기도 하고 또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이 되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보면 옛적에 하나님께서 옛 선조들에게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철저하게 그 말씀의 안내를 따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 2명을 먼저 보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타고 갈 나귀를 준비할 것을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 말씀 가서 보시면 이렇게 소개가 됐어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것을 풀고 끌어오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느냐라고 누가 묻거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해라.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그대로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자 2사람이 가서 마침내 이 나귀,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귀 위에 올라타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한껏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이 가는 길에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냥 올라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기대들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르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것을 두고 나팔을 울면서 예수님 예루살렘에 오르신다라는 소리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그곳의 현장으로 달려오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의 겉옷을 나귀의 안장으로 깔아드렸고 많이 모여든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다가 깔아드리기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그 가시는 걸음에 그것을 놓아드리면서 앞에서 수행하고 뒤에서 수행하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7절 가서 보면 이렇게 소개되죠.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면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랐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던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9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한 목소리로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걸음을 환호하고 환대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5절 말씀에 예언되었던 시편의 내용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기 이제 구원하소서, 이 표현이 바로 호산나라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를 호산나라는 말로 압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 옛날 앞선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노래했던 그 노래들, 그리고 선지자 스가랴가 외현했던 그 말씀,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오르실 그 내용을 두고 이렇게 분명히 예언을 한 바가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신다.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신다. 겸손해서 나귀를 타신다. 이렇게 예언했던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이렇게 노래했죠. 왕이 너희에게 임하신다 이렇게 또 예언했습니다. 그는 공의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바를 따라서 예수님은 천천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천천히 타고 올라가시는 모습, 백성들이 앞에서 뒤에서 수행하면서 크게 완화하는 이 소리는 예루살렘을 쩡쩡 울리는 소리가 됐을 것이고 천천히 이 일들이 진행됐을 것이다.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게 돼요. 로마 장군이나 로마 군사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움에서 승리해서 돌아오게 될 때 로마의 모든 시민들은 그들이 들어오는 그 거리를 가득 메우면서 그들에게 승리의 월계관을 또 씌워주고 그들의 승리를 기뻐하고 환호하는 거대한 행사를 하게 됩니다.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퍼레이드를 하는 것이죠. 제가 어릴 적에 이렇게 돌아보면 저희 나라도 그런 일이 있을 때 이런 카퍼레이드를 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은 그게 사라졌지만 우리나라도 국위를 선양하고 나라의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카에 자동차 위에 올라타서 꽃다발을 메고 손을 흔들고 사람들은 나가서 국기를 흔들거나 환호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로마의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로마의 군사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서 돌아올 때 환호받는 그런 모습은 아니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르셨나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된 이유는 당시 백성들의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몇 차례 말씀하셨어요. 나는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나는 고난받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이런 말씀을 공식적으로는 3차례나 이미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왕으로 군림하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걸음이 아니라 죽으러 가시는 왕. 자기 백성들 때문에, 자기 백성들 위해서 죽으러 올라가시는 왕. 그런 왕의 모습을 보여주죠. 어떠한 신이 자기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신이 죽겠다고 하는 신이 있습니까? 그런 신이 없죠. 우리가 살펴보는 구약의 말씀처럼 요다 말기의 이 큰 부패의 사실을 보게 되면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신들, 스스로 만든 그 신을 위해서도 자기 자식들을 불살라서 제물로 드리는 일까지 하면서 신에 대한 열심을 보여요. 신이 그걸 요구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보다도 귀한 자식을 그 신에게 제물로 드리는 이러한 죄까지 범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흰놈의 아들 골짜기, 도벳산당이라고 한 곳에 그곳에서 그러한 아주 극악무도한 그러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 백성들 위해서 죽으려고 올라가시는 그런 걸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가신 것은 말씀 나눈 것처럼 그 옛날 예언되었던 그 말씀을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으로 이 예루살렘을 올라가신다. 하나님을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이 예수님의 모습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까지 하셨을까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무슨 뜻인가를 알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자신들의 잘못과 오해와 예수님을 향한 그 실수 때문에 너희가 나를 배반했구나 해서 그들을 쳐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서 그들을 붙들어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귀한 사랑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그러한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전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하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자신들의 정치적인 문제, 자신들이 안고 있는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처럼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그런 기대가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토록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의 진정한 마음을 알아들이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한 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그렇게 가면 안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문제 만나면 그 문제 해결하고 내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는 그런 신앙의 걸음이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젠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주께서 어떤 생각을 품으실까? 주님이 무엇을 기대하실까를 먼저 생각하면서 주님 뜻에 맞는 신앙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팬처럼 환호하고 따라다니다가도 자신들의 기대와 관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니까 어느새 성난 군중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들의 냄비같이 끓었다가 식었다 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 끝까지 주님과 함께 주의 뒤를 따라가는 참 제자다운 모습을 우리는
다짐하고 또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바 있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나를 따르는 길은 다른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걸음이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를 잘 아는 자로서 진정한 제자다운 걸음을 다짐하고 또 걸어가게 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그 옛날 예루살렘으로 오르신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때를 기념하면서 오늘 종려 주일을 맞습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먼저 나와 말씀을 함께 듣게 하시고 주께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와 또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러 올라가시는 왕이셨으며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잘못되고 그릇된 그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저희도 오늘 받은 자 되게 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저희가 이제는 더 이상 내 뜻과 내 생각을 위하여 주님을 끌어들이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고 주님을 섬겨가는 저희 신앙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 따라가기 위하여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주관을 버리고 자신을 부인하며 주의 십자가, 저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잘 따라가는,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